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특성도 성가대도 참 잘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날이 갈수록 아주 잘합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케 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 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오른손 좀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이 형통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에덴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이 막힘없이 형통케 되는 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인생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서 형통케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도 죄악을 떠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거룩한 삶,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을 실망시킵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살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선과 악을 깨달아서 악은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기보다는 죄 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기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데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아니할 때 주님은 가장 우리에게 실망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도 있지만 이기려고 힘쓸 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가장 좋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한두 살 먹으면 여러분들 숟가락질, 엄마 아빠가 숟가락질을 하면 자기도 숟가락을 들고 밥을 퍼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쥐어주면 밥을 퍼서 어렵게 퍼가지고 입에 넣는데 다 쏟고 몇 개 집어넣는 것을 엄마 아빠는 보면서 기뻐서 즐거워합니다. 우리 아이가 저렇게 숟가락을 퍼서 입에 먹을 것을 집어넣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더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숟가락질을 제대로 못하고 미숙하지만 그것을 사랑스럽게 귀하게 대견하게 생각하여서 엄마 아빠는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간힘을 다해서 입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어린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대견스럽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닐지라도 아직도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연약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죄를 싸워서 이겨보려고 몸부림칠 때
죄를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죄 지기도 하지만 이기려고 할 때 가장 예쁘게 생각하고 기특하게 생각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를 이겨보려고 하지도 않아 죄를 짝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에 하나님은 실망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어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거나 불순종하거나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걸 보면 하나님 마음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여러 가지 죄악을 더 저지르면서 살 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멀리 떠나면서 살 때 가장 실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생각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뜻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버려둠이란 거룩한 육이, 더 심한 말로 한다면 무서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린다는 이 말이에요. 버려둬 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네 마음에 품은 정욕대로 살아라. 죄악을 행하면서 더러운 삶을 살아 내버려 둬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면 정욕에 내어 버려둬 버린, 더 죄를 짓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써야 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둬버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오늘 26절 27절 말씀 합독하시면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유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 뭡니까? 동성애 연애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더 범죄를 저질러. 그런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도 천벌을 받거나 벼락 맞아서 당장에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두었기 때문에 당장에 죽지도 않고 천벌을 받지도 않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버려두었어.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 믿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우상 숭배에 빠져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면서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왜 그냥 버려두냐는 것입니다. 너무 교만하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버려두냐는 것입니다. 왜 버려두냐는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 버려둠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2019년 2020년 21세기를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형통하고 잘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성공하고 육신의 일도 성공하고 에덴의 복이 철철 넘쳐를 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버려두냐는 것입니다. 이 버려둠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버려둠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버려두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죄를 떠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완전하게 죄를 떠난 사람은 아니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죄를 떠나려고 해야 되는데 더 죄악으로 가면서 여러분들 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을 마음에 섬기려고 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싫어해. 더 죄악으로 가고 죄악으로 가서 도가 지나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이 자식을 살리게 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여러분들 행하는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버려 둬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질책하실 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책망하실 때, 꾸지람하실 때는 버려두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단계야. 그러나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질책을 해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도가 지나쳐 가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다 못해 내버려 둬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들을 향한 심판이 내버려두는 심판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큼 무섭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이후에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며 선지자를 보내서 주님께서 철저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여러분들 바라면서 선지자를 보냈어. 여로보암 왕 시대 때는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바야사 시대 때는 예후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철저히 돌이켜 돌아와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래야면 복을 받는다고 촉구해도 믿지를 않고 더 죄악이 심각하여서 죄악이 악할 만큼 악한데 패악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을 보여주셨는데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어. 이게 무서운 심판이었단 말입니다. 캄캄한 암흑 시대, 그러나 아합 왕 시대 때까지 선지자가 없었는데 아합 왕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셨다가 아합 왕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질책하시고 책망하고 꾸짖고 회개를 촉구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야. 잘못 깨달아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버려두는 심판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쳐버리면 내버려 둬버립니다. 내버려 둬버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 같아? 내버려 둘 때는 하나님 무슨 심판인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좋을 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이 심판의 결과는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뜻대로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철저한 고통과 빈손으로 완전히 망하는 결과만 남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내버려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표는 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을 것 없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버려 둔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을 심판성에 하나님은 귀한 사랑을 숨겨놨어. 네가 네 멋대로 살다가 안 되고 망해야 되는데 대충 망하면 안 돌아오니까 완전히 망해버릴 때까지 주님께서는 내버려 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주 앞뒤가 없이 철저히 망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너무 멀리 떠나와서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네가 두 손 들고 철저히 돌아올 때까지 완전히 철저히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까지 내버려 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버려두는 심판입니다.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3장
5장의 탕자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두 아들 중에 작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저기에는 내용이 안 됐지만 어린 자식에게 상속을 합니까? 지금도 아버지가 설득했습니다. 눈물 뿌려서 설득하고 안 된다 아들아, 더 있다가 지금은 유산을 줄 수 없다. 그런데도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안 듣고 내 멋대로 살아볼 때니까 내 유산 내놓으라니까요, 내달라니까요. 그 유산을 상속받아서 외국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 기간 중에 유산을 주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뒀어. 똑같아 하나님과. 내버려 뒀더니 타국에 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탕진하고 다 돈이 있을 때는 무수한 사람이 찾아왔지만 다 탕진해 보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됐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 다 같이 16절, 15절,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하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치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할렐루야. 길가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을 만큼 철저히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철저히 망해버리니까 아버지가 생각났어. 아버지, 비로소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이. 그래서 주님은 철저히 망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이 생각났어. 그때야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품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내가 범죄자가 되었었구나.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싫어하고 내 생각으로 내 교만함으로 내 지식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버려두는 심판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버려둔 것은 네가 쥐엄 열매조차도 아무도 너를 주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네가 철저히 망해야 철저히 돌아오겠구나. 철저히 망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돌아오지 않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사랑입니다. 자식을 영원히 지옥자식 만들지 않기 위하여 고차원적인 사랑.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고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완전히 다 망해버려서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만큼 망해버려요.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목마름으로 아버지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내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심판인데, 네가 철저히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네가 싫어했으니까 네가 철저히 아무도 너를 도와줄 적 없이 망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망해야 이게 하나님이 내버림의 심판인데, 네가 망해야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참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아니냐. 돌아올 때 철저히 돌아올 거 아니냐. 철저히 안 망하니까 철저히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려야 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망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유기요, 내버려둠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그래서 100%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싫어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단 말입니다. 유기, 거룩한 유기, 고차원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면 너 내버려 둬버려. 이게 심판이라는 것을 몰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대충 망하면 돌아옵니까? 완전히 앞뒤가 꽉 막히도록 망해버려야 돌아오지. 잠언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식과 명철을 얻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훈계하고 책망하고 꾸준할 때 그걸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뭘 이렇게 여러분들 무시하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거절하면서 주님이 책망하고 꾸준함하고 야단칠 때는 너를 사랑하지만 도가 지나쳐버리면 이제 묵인의 거룩한 유기로 내버려 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한 사람도 그렇게 살면 안 돼. 에덴의 복을 우리는 21세기를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에 시작. 초다를 참여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갖도록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가면 회초리를 들어서 칠 줄 아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회초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면.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도 너희가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임을 믿습니까? 너는 사생아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꾸준하고 잘못된 삶을 살면 바로 고치기 위해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돼 가는 것을 야단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제가 들은 이 상담이요. 서울에 13평 정도 아파트에 사는 부부가 이 말을 제가 들은 말씀입니다. 13평 아파트에 사는 두 부부가 딸 하나가 있었어. 아버지는 막노동을 해. 막노동. 건축 일을 하는 데에서 막노동을 하고 엄마는 아침부터 회사 건물에 청소부를 하래. 청소부. 근데 딸 하나가 엄마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미국에 유학 보통 그 유학비 많지 않습니다.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딸을 유학을 보냈는데 이 부모가 유학을 들을 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 아버지는 막노동하고 엄마는 청소부를 하면서 이 아이를 돈을 유학비를 보내주는데 돈을 보내다 없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13평 아파트를 팔아서 학자금을 다 유학비를 보내줬어. 그리고 집이 없으니까 친척 집에 얹혀 살고 있어.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소중에 있는 돈을 자식 유학비로 보내버리면 이제 두 부부가 자살할 밖에는 없대. 자살하고 싶대. 자살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 이제 살 수가 없대. 몇 년 동안. 미쳤습니다. 이건 미친 일인 것입니다. 나는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이 유학을 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죽을 상황, 자살할 위기까지 하는데 유학을 합니까? 돌아와서 돈을 벌어서 부모를 건사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도 잘못되고 자식도 잘못된 겁니다. 다 미쳐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돼. 갈 때까지 가봐. 갈 때까지 가면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다 함께 망해서 죽는 일만 남는단 말입니다. 이처럼 자식이 죄를 지면 야단을 치고 회초를 쳐서 자식을 바로 세우는 것이 부모의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도가 지나치는 마지막 거룩한 육이 최고의 사랑을 내버려 두므로 인하여 완전히 망해버려서 돌아오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패도 안 돼. 책망해도 안 돼. 꾸지람을 해도 안 돼. 야단을 치도 안 돼. 말씀으로 교훈을 해도 안 되면 주님이 내버려 둬서 심판하시는데 완전히 망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야 네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찾아오겠구나. 너는 대충 망하면 안 돌아오겠구나. 완전히 망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책망할 때 아멘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꾸지람을 할 때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이렇게 탕자 두 아들처럼 두 번째 아들 탕자처럼 다 망하고 돌아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유기로 버려두어서 네가 그렇게 망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완전히 망해버려야 돌아온단 말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참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완전히 망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받는 자리까지 가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히 여러분들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철저히 돌아올 때 회개하여서 철저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사랑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 뭐에 뒤미쳐? 이 탕자가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철저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철저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버림으로 잘못 살았구나, 죄악된 삶을 잘못 살았구나, 우상 숭배하면서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버린 삶을 이걸 깨우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철저히 죄악을 끊고 철저히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대충 양다리 걸치고 외식적으로 이렇게 말고 철저히 돌아와야지. 그러면 철저히 돌아온 증표가 뭐예요? 철저히 눈을 뿌려서 회개해야지. 죄의 길에 깊은 수렁에 들어갔다면 철저히 돌아와야 될 거 다 망해버렸으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때 철저히 돌아와야 된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된 삶을 살았구나, 이걸 깨우쳐 주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애초에 불신자로 살던 삶에 여러분들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삶에 족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도 이런 삶을 살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음에는 철저히 얘기하고 철저히 돌이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함축은 죄악된 모든 삶을 다 정산하고 깨우침을 받았다면 주님께 철저히 돌아오라, 철저히 돌아오라.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외식된 삶을 정산하고 철저히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철저히 돌아오라. 담배 광고를 하면서 내가 본 거예요. 담배 광고. 어떤 노인이 담배를 피우다가 폐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 여러분들 그 현수막, 길가의 현수막 너무 험악하잖아요. 큰 병원에 순서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요 앞에 앉은 사람이 이 입술이 다 타서 썩어버린 상황인데도 거기다 대고 담배를 피우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담배가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담배로 시커멓게 입술이 다 썩어서 다 문질러졌는데도 그 문질러진 썩은 입술에 내가 대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에 저주경이 됐는데도 저렇게 담배를 피우는구나. 담배의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담배를 끊었다는 여러분들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그 죄악된 삶이 얼마나 썩은 우물처럼 우리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철저히 돌아오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한국에 지금 대영광을 위한 영화 보세요. 그 목사님은 3만 명이 모인 교회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너희 교회 3만 명 중에 5명밖에는 제대로 준비된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준비된 자가, 제가 한국의 큰 교회 성회도 얼마나 갔는데 무르익어서 장성한 신부 예복을 입은 사람은 5명, 8명, 10명, 많아야 3만 명 교회 15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구원의 수준, 구원의 옷만 입고 있어. 무르익어 장성한 자라고 볼 수 없는데 이 목사님에게도 네 3만 명 교인 중에 5명만 무르익어서 장성한 자로 준비됐고 나머지는 다 구원의 옷 아니면 벌거벗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 말 아닙니까? 너는 잘못 목회했다. 제대로 너는 목회의 삶을 살지 않았다. 너는 인본주의 목회, 사람 중심의 목회를 했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라, 신부단장하라.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 북한에 가서 선교하진 이 영화 한 편의 영화가 지금 전국의 기독교인들을 깨어일으키고 있습니다. 충격을 주면서 깨어일으키고 회개하면서 신부단장의 열망으로 여러분들 회개를 지금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충격을 주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충격을 받도록 메시지를 주시면서 깨달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야 우리는 21세기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합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네 인생을 형통하도록 잘 되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입니다. 네 인생이 네 뜻대로 살고 네 생각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가 이제 다 망한 사람들을 너도 그렇게 망하는 데까지 가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100% 네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면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형통케 만들어 주리라. 에덴의 복을 통하여서 내가 잘 되도록 너를 도와주마.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심판이란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네 교만으로 살아봐. 결국은 너는 망한다. 완전히 망한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둬버립니다. 대충 망하면 안 돌아오니까 주님은 완전히 망해서 너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망해버리도록 놔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사랑하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데까지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사랑이지만 꼬절함하시고 책망하고 야단칠 때 돌아와야지 그때까지 가니 말입니다. 20세기에 우리는 21세기로 가지만 20세기에 배출한 최고의 천재로 철학자는 화이트 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화이트 헤드라는 사람은 20세기의 최고의 천재요 철학자입니다.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아울러서 사상의 통합을 이룬 이 헤드는 20세기의 칸트라고 할 만한 사람으로서 옥스퍼드 대학에 그 대학에서 난 최고의 20세기의 인물로 꼽는 한 사람 중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했어. 나름대로 성공했어. 또 인생을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최상의 좋은 인격, 훌륭한 인격을 갖춘 온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뜻한 마음을 품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 어느 날 시골길을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가는 아주머니 한 사람이 찌뚱찌뚱하면서 몸이 몹시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세우고 몸이 불편한 것 같은데 차를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목적지까지 차를 타십시오. 친절하게 대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차를 타면서 혹시 이렇게 친절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숙한 인격을 가지면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철학적인 이야기를 이 아주머니에게 쉽게 포례하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품이 있는 인격을 가질 수 있는지 자기가 알기 쉽게 철학자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이제 목적지가 닥쳐서 이제 차를 멈춰달라고 합니다. 차를 멈춘 이 아주머니가 그냥 그 말에 싸움을 걸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선생님이 하는 유식한 소리는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지긋이 드신 사람이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이야? 툭 내뱉고 차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이 화이트 헤드의 머리를 망치로 뒤통수를 딱 한 대 친 것처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아무런 의미가 그 사람이 철학자가 됐든 많이 배웠든 좋은 인격을 가진 석학이든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오직 어쩌다고 나이시 지긋이 든 사람이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쩌다고 예수를 안 믿어? 이 말 한마디가 바로 여러분들 진리입니다. 이 화이트헤드는 이 한마디가 뒤통수를 오줌 맞은 기분이어서 거울을 진짜 가서 보니까 집에 가니까 머리가 자기가 희끗희끗해. 이제 진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이 말이 또 가슴을 탁 생각을 치면서 가슴을 칩니다. 책을 봐도 그 아주머니가 툭 내뱉은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책을 봐도 그 말이, 밥을 먹어도 그 말이 자꾸만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어.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쩌다고 예수를 안 믿어? 이 아주머니가 내뱉은 말이 떠나지를 않아.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학식을 많이 가졌든 철학을 많이 가졌든 뭐 철학 박사가 됐든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셔야 할요.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논리로 사회를 이끌고 가면 사회가 제대로 이끌어집니까? 뒤죽박죽이 되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한 가지도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개혁과 변을 통하여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회가 말씀 없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한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온전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온전한 리더가 되고 온전한 지도자가 되고 온전한 주의 종이 되고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지, 하나님이 없이는 온전한 제자, 지도자,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사는 삶은 철저히 망하도록 주님이 도가 지나치는 죄악을 통하여 멀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싫어해서 멀리 가면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둬버립니다. 내버려 둬버려. 네가 덜 망했으니까 더 망해버려라. 완전히 망해버려라. 이 탕자의 비유 똑같아. 그래야 네가 돌아오겠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는 메시지를 통하여 깨달았다면 네가 철저히 돌아오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철저히 돌아오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철저히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네 인생의 삶에 찾아오셔서 너를 돕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뜨고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찾아와서 되게 만듭니다. 되게 만듭니다. 형통하게 만듭니다. 에덴의 복이 따라갑니다. 없었던 물질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셨습니다. 혀가 돌아가고 말이 안 나오네. 자, 마지막 이제 시편 1편 1장 2절 3절 어떻게 해야 형통한지 다 이 말 속에 다 함축되어 있잖아요.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철저히 돌아와야 돼. 철저히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럼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께 버려둠을 당하는 심판,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놓이면 안 됩니다. 철저히 메시지를 통하여 어떤 모양이든지 깨달았다면 철저히 돌아와야 돼. 회개한 다음에 철저히 돌아와 버리면 될 텐데 뭐 때문에 못 돌아와? 철저히 돌아오면 네 지식 때문에, 네 생각, 네 교만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 철저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데 에덴의 복 형통으로 도와서 너를 형통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모든 복을 약속하신 대로 받아 누릴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